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 가운데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땀 흘려 수고하여 밭에 씨를 뿌리고 첫 열매 보리와 밀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은 단순히 농경사회처럼 땀 흘려 수고하여 씨를 뿌리고 곡식을 수확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정치와 사회가 불안할 뿐만 아니라 물가 폭등과 경제가 심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 한 해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생활, 학교 생활, 직장, 사업 등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신 목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각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도록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금방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그리고 원수는, 상처는, 그리고 원한은 마음에 새긴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배우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감사의 습관이 생기고 감사의 성품이 생기고 그 성품이 감사의 인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선한 목적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해서 의도적으로 감사를 배우게 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절은 간단한 절기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감사를 실천해서 감사를 배우고 감사의 훈련을 시켜서 다음 세대의 감사의 신앙을 전수시키기 위한 교육의 현장이요 훈련의 현장이 바로 감사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되기까지
김해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었고 지금은 하늘나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해 중앙교회는 제 모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제가 한 3년 동안 부목사로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박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밖에 모르는 목사님이었다. 목사님은 오직 전도, 오직 기도, 그리고 목사님의 입에서 교인들에게, 장로님들에 대해서 불평의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구 교인들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말을 하면 딱 입을 봉하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안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절기 감사헌금은 11조다. 그리고 매주 감사헌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감사헌금을 하되 절대로 부부끼리 감사헌금 하지 마라. 우리가 구원은 개인이 받지 하늘나라 상급은 개인이 받는다. 그렇게 해서 언제나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에 몇십 원으로 감사를 시작한 것이 은퇴할 때는 수십만 원씩 매주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절 때의 11조는, 감사절 때의 감사헌금은 그냥 11조가 아닙니다. 좀 욕심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예산의 11조는 내가 한다. 그래서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고 지금도 그 복과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의 사람들이 고통하는 그 원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의 사람들이, 오늘 현대의 사람들이 고통하는 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영적 치매의 병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세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요, 감사는 예배의 시작점이요 출발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 아니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각하라는 이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만약 너희가 감사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이 무섭던지, 이야,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여기 찢으리라는 이 말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은망덕한 자를 맹수가 사냥감을 찢듯이 찢는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찢듯이 찢으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찢으실 때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찢으시면 건질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시면 나라가 파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찢으시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혈터가 파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찢으시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시면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이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레미야 30장 19절을 보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절구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은혜를 기억하여 기쁨으로 감사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쇠하지 아니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영화롭게 되어지고 존귀한 자가 되어질 것이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헬린의 목사님은 감사는 셈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더 잘 되어서 번성하게 되어지고 성공하게 되어지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매일 없어지고 매일 빼앗기고 매일 실패하게 되어지고 불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복한 삶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나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내 삶을, 여러분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평안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기적을 일으키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03편 1절로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와 자비와 복을 잊지 아니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혼과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파멸과 불행에서 구원해 주시고 존귀한 사람 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새 힘으로 영적 기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서 시편 103편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행복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작은 것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차가운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항상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죄로 타락하여 마음이 어두워져서 허망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죄로 잃었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핵심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핵심의 목적이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사람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지면 신앙과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면 신앙도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도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자기 방식대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생활고와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참된 예배의 본을 영원한 유산으로 남기는 승리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평안과 기쁨과 목적 있는 삶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신앙과 인생의 생명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예배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인정하시고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는 마음 중심이,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회개가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의 교회들은 회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창한 것은 있는데 회개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1편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예배는 단순히 예식이 아닙니다.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광에 있기 때문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의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감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은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고치시고 구출하시는 체험을 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항상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이 꽃길과 같이 항상 평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위기가 있고 실패의 위기가 있고 절망의 위기가 있고 질병의 위기, 갈등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정치적인 위기, 이념과 사상의 위기, 이별과 죽음의 위기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과 위기를 당하면 자연스럽게 분노하게 되어지고 불안한 감정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시련에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만, 그 위기만 바라보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위기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막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고난과 환난의 장애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온갖 결박들을 풀어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의 상황 앞에서도 조건 없이 항상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온전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온전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감사. 온전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감사가 뭘까요? 온전한 감사는 참된 감사를 말하는데, 이 온전한 감사라는 것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그리고 물질로,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실천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참된 온전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매주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약속된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필수요, 신앙의 기초이며 신앙의 뿌리며 신앙의 증거이며 내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오늘 식어가는 감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삶으로 행복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으시고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시고 영육간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